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할게요. 멀리 안 가게.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밤 사이에, 좀 콧물이 나고 목이 잠기는 거 보니까 콧물 감기인 것 같아요. 뭐 괜찮습니다. 아프지는 않으니까.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험악한 광야에서 살았는데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찾아보기 힘든 광야에서 임시 처소인 천막을 치고 40년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늘 같은 음식은 뭐죠? 만나죠. 그리고 물을 매일 모자라게 마시고 또 고통스럽죠.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는 하루라도 세수 안 하고 샤워 안 하면 찌부듯 하잖아요. 근데 물도 부족한데 어떻게 세수하고 또 샤워 못 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엘림에 도착해서는 12샘물이 있었으니까 뭐 거기서는 했겠지만 또 그건 생각해 보셨나요? 하루라도 로션 안 바르고 선크림 안 바르고 하면 불안하잖아요, 여성들. 근데 40년 동안 그런 게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얼굴이 굉장히 여성이나 남성이나 거칠게 험악하게 됐을 것 같아요. 저희 큰딸이 우간다에 3개월인가 몇 개월 단기 선교 가는데 한 달 동안 샤워를 못 했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서 샤워했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게 얼굴이 이게 뭐야? 머리도 뭐 정신없고. 그 다음에 최근에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식판이 있잖아요. 단계선교 때 이제 갔는데 자기 식판을 일주일 내내 안 닦았대요. 아니, 한 달 내내 안 닦았대. 왜냐하면 물을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그릇에 담아놓고 밥 먹고 나면 이렇게 씻는데 전부 다 거기서 이렇게 씻으니까 나중에 3번째는 뭐 꾸중물이니까 그거 더러워가지고 한 달 동안 씻기도 안 닦고 그냥 먹고 나면 이렇게 종이로 이렇게 닦아내고 그렇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내고 미국에 와서 이제 샤워하는데 울었대. 그러니까 광야 생활이라는 게 결코 쉽지 않죠.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우리가 그 생활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을 거예요. 그죠? 네. 우리 인생의 광야도 결코 쉽지 않죠. 지난 수십 년의 인생의 광야를 걸어오는 동안에 수많은 어려운 일들,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통곡하고 싶은 사건들, 상황들, 그런 것을 다 이렇게 건너서 여기까지 온 건 우리 힘으로 온 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청빙을 해서 이제 미국으로 올라오려고 하는데, 출발하기 한 달 전에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저희 선교지 선교관이 가로가 30m, 길이가
120m니까 좀 상당히 큰 성교관 땅인데 사방으로 이렇게 두꺼운 철망으로 이렇게 쳐놨어요. 밑에 콘크리트하고 벽돌 쌓고 그 다음에 두꺼운 철근으로 이렇게 철망을 쭉 했는데, 미국으로 출발하기 한 달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철망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쫙 찢어진 거예요. 저절로 찢어진 게 아니죠. 뭐 철망 자르는 그 큰 칼 있잖아요, 기계. 그걸로 다 잘라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야, 니네 집에 뭐 열쇠가 많이 있어서 성교관이 지켜진 줄 아냐? 한때 니네 집에 독일산 셰퍼트가 있었거든요. 셰퍼트가 지킨 줄 아냐? 뭐 니네들이 조심해서 18년간 산 줄 아냐? 내가 지켜줬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총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정신이 없어요. 막 뻥뻥하고 죽으니까 막 머리도 얼굴도 막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험악하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여성 4명하고 남성 약한 남성 하나가 사니까 그 쉬운 일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인생의 짧은 기간의 경험이지만 우리 새벽기도 오신 우리 성도님들 지난 수십 년간 어떻게 지내오셨어요? 제 생각에는 아마 제가 경험한 것 몇 배로 더 고생하시고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권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애기 둘 동고에다 싣고 베이커스필드까지 그냥 장사하러 새벽부터 다니고, 그게 맨정신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잖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 지금은 권사님 되셨지만 큰 기업을 이룩했죠. 뭐 어마어마한 기업을 이룩하셨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들 하고요.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 때 이야기 들은 거예요. 미국에 왔을 때. 선교사님, 저는 하루에 2잡이 아니라 3잡을 뛰었고, 아침, 오후 일하고 저녁에는 사무실이 다 비니까 사무실 청소까지 3잡을 뛰었습니다. 그리고 딸내미 둘은 막 다른 데 가니까 끈으로 묶어가지고 여기 허리다 묶고 그렇게 했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을 이룩하다가 지금은 중단됐지만 팬데믹 전에. 어떻습니까? 이야기 쭉 들어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우리 인생의 광야를 보니까 정말 내 정신으로 살아온 건 아닌 것 같아.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그렇죠? 또 어떤 때는 하늘을 향해서 통곡하고 울기도 하고, 네.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시지만 권사님 또 부부는 써나보니까 모래사장에 가가지고 통곡하면서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하려고 미국에 왔나. 그리고 막 두 분이 울었대. 써나보니까 모래사장에 가가지고 여기 아파트 집 이런 데서 막 울면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거기 가서 울어댔겠대.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 힘으로 온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뭐 지식으로 온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온 것도 아니고 뭐 오기로 온 것도 아니고 경험, 뭐 지식, 능력, 힘, 그 어떤 것으로도 올 수 없는 길을 걸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참 40년 동안 아기는 어떻게 낳는지 상상해 보셨어요? 40년 동안 줄기차게 아기 낳았을 거 아니에요. 산모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밥그릇은 있었는가? 이게 하나둘 생각해 보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뜨거운 태양빛 때 밤에는 차갑고
그런 가운데서 언제나 푸르른 나무 그늘이 있는 곳, 언제나 잘 닦여진 길, 잘 지어진 집이 있고 크고 아름다운 마을이 있고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참 경험할 수 있을까? 빵, 스테이크, 채소, 치즈, 양파, 배추, 고추, 마늘, 토마토, 다양한 과일, 포도, 무화과. 저는 감을 좋아하는데 감. 네, 그잖아요. 참, 네, 이런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나무와 잔디밭 그리고 또 아름다운 마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만 같은 일이 현실이 될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근데 예루살렘 남쪽으로는 사막인데 예루살렘 북쪽으로 이 사마리아, 갈릴리, 요단강 저 헐몬산까지 올라가 보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풍요로운지 막 물도 콸콸콸콸콸 막 쏟아져 내리는데 막 냇가를 이루는 그런 물들이 흘러가고 그게 이제 갈릴리 바다에 모아져서 요단강을 통해서 이제 사해로 흘러가는데 사해 바다 밑으로는 완전히 사막이에요, 사막. 네, 도시가 이제 개발이 돼서 큰 도시도 생겼는데 그건 전부 다 인공으로 만든 도시들이죠. 인공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 꿈만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신명기 6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어떤 것을 주시겠다고 했냐면 그 땅에 들어가면 크고 아름다운 성읍이 있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동네 그걸 주겠다. 또 내가 채우지 않는 모든 물건이 다 들어있는 가득한 집을 주겠다. 이것도 굉장하죠? 그죠? 이사 가려면 모든 거 다 채워야 되는데 다 가득한 집을 주겠다.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주겠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도 주겠고 내가 배불리 먹게 해주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은 광야에서 상상할 때 환상적이죠. 세상의 축복이고 아마 여성들은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샤워만이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가졌을 거예요. 특별히 여성들은. 그죠? 아름다워지기를 원하는 게 여성들의 본능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움을 위해서 비싸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좋은 화장품 그런 여성들의 본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겠다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실제로 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뭐하지 말고요? 잊지 말아라 그랬어요. 잊지 말아라. 아무리 아름답고 좋은 거 이스라엘이 만들지 아니한 마을, 거대한 좋은 마을, 성읍 집이 다 지어졌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가구들이 다 준비되어 있고 우물도 가꾸지 아니한 심지도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까지 다 주시겠다는데 이걸 처음에는 한 달 두 달은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식구가 우리 감사하는데 그대로 있을 수 없다. 우리 아침마다 예배드리자. 저녁마다 예배드리고 자자. 몇 년 갔을까요, 그게? 1년 갔을까요? 2년 갔을까요? 우리 아내는 참 죄성이 있어서요. 처음에 광야에서 만나를 받았을 때 감격하고 먹었는데 조금 있다가 이 하찮은 음식 실증나서 못 먹겠다 그렇게 그랬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죠?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에 먹었던 수박, 파, 마늘, 고기 그리고 막 불평하고 난리가 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적각골이 흐르는 땅을 받고 그 다음에 반응할지 모세가 이미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들에게 그게 반드시 적각골이 흐르는 땅을 주실 텐데 조심해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그랬어요. 구원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때는 왜 불평한 줄 아세요? 은혜를 잃어버릴 때 불평해요.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할 때 불평을 해요.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격에 살아있으면 항상 감사하게 돼 있어요.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과거에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 은혜가 계속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기도할 제목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삶을 잘 끝맺음하게 해주세요. 자녀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내 삶이 신앙으로 올곧게 잘 끝맺음하게 해주세요. 그걸 한문으로 선종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종. 영어로 finish well. 좀 풀어서 말하면 유종의 미, 삶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 주옵소서. 왜냐하면 젊을 때는 잘 믿은 것 같았는데 삶의 마지막이 벽길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참 흐트러져 버리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누가 그랬죠? 성경에? 위대한 솔로몬이 그렇게 나가버렸잖아요. 솔로몬 생각할 때 그렇게 겸손하게 시작하고 위대한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상들을 어마어마하게 성전 옆에다가도 우상도 세우고 그렇게 돼버리는지 몰라요. 결국은 여인들 때문에 그랬죠. 이방신을 가지고 온 정략적으로 이웃나라와 평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나라의 공주들을 다 아내로 맞이했는데 아내와 처첩들이 몇 명이라고요? 1000명이잖아요. 1000명. 근데 남자가 강한 것 같은데요 여자 1명 못 당합니다. 남자들이요 그렇잖아요. 남자 못 이겨요. 여자. 지금 일반적인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아내 이길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못 이겨요. 근데 1000명의 여자들이 솔로몬을 뒤집어 놔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선지자들이 특히 여러 가지
왕이 될 사람들에 대한 법도를 이야기하는데, 금은을 많이 두지 말고 또 아내들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군사 많이 두지 말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라. 근데 솔로몬은 이제 막 군사력, 금을, 은을 막 돌처럼 쓰고 백향목을 뽕나무처럼 쓰고, 그렇게 해서 자꾸 그걸 의지하잖아요. 그걸. 그리고 정략 결혼을 해서 이웃 나라와 평화를 하고 정치적으로 다 만드는데 그게 올무가 됐다 그 말이에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축복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도 축복받은 상태예요. 믿으십니까? 이것보다 더 어떤 축복 받기를 원하세요? 행쿠팍으로 이사 가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베벌리 힐스로 이사 가기를 원하세요? 거기 가서 못 살아요. 어떤 집에 이제 몇 주간 있었는데요. 그 집은 한 달 전기세만 $2,000예요. 우리는 $2,000가 한 달 생활비인데 거기는 전기세만 $2,000예요. 그러니까 큰 집 줘도 우리는 못 살아요. 그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환경은 감사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또 주실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럴 때 조심해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로움을 누리더라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만 경외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만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라. 오직 그분께만 순종하라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그 말은 하나님께 충성하라 그런 말입니다. 내려주신 축복 잘못 다루면 축복이 저주가 됩니다. 잘못 다뤘으니까.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축복이 저주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하나님의 축복은 막중한 책임감이 동반돼요. 축복 책임이에요. 축복 책임. 2024년도에 여러 기도 제목 성취되고 축복을 누리게 될 때 결코 하나님을 잊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소원했던 그 겸손한 마음이 호흡이 딱 끝날 때까지 겸손해져야 돼요. 이제 좀 쉬자 하고 다리를 펴고 쭉 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다리를 오므리고 무릎 꿇고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다니까요. 누구나 다,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다 내 안에 죄의 강한 본성이 있어요. 표범이 어떻게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구수인이 피부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느냐? 표범 반점, 그거 살점 덜어내도 또 검은 반점 나오고, 아프리카 구수 에티오피아 사람 아무리 피부 긁어내도 또 까만색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 그 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대로 살기를 애쓰고 도와주셔서 이나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죄의 본성은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것도 있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인격을 보나 생각하는 거 보나 생활하는 태도를 보나 다 부족해요. 그런데 의인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인 만들어 주셨잖아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신해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하나님의 법정에서 문서로 아예 사인을 해서 너 의인이다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것이죠. 참,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주실 영적인 가나안 땅은 예수 믿는 자녀들에게
주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 비교하면 이스라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하고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땅인데, 이사야서 말씀 보니까 65장 11장 이거 다 들여다 보니까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풀을 먹을 것이며 뱀이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암도 없겠고 상암도 없으리라. 그리고 이사야 11장에도 보니까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집이 있어도 LA는 두렵잖아요. 밤에 길거리 걸어갈 수 있어요? 혼자? 물론 남자들은 좀 걸어가겠지만 여성들은 쉽지 않는 거잖아요. 미국인데도 그래요. 그죠? 네. 그래서 길거리 걸어가다가 가끔 힘든 상황을 만나잖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경험하신 일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거기는 해암도 상암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마치 물이 바다를 덮은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주실 새 예루살렘은 정금으로 되어 있고 또 성곽의 기초도 모든 기초석들이 다 보석으로 되어 있고 성의 12문이 12진주로 되어 있어요.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니 진주가 그렇게 큰 거예요. 진주가 주먹만한 것이 아니라 문만큼 큰 진주예요. 12진주로 되어 있고 또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주셔서 그걸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고 영원히 줄이지 않게 하실 생명수와 생명나무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건 우리가 바라는 새하늘과 새 땅의 또 소망이고 그걸 바라보고 걸어가는데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의 축복 또 이런 하나님의 풍요 이런 배부름 이런 먹을 양식 주시고 하시는 이 2024년도에 모세의 경고를 듣고 조심해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 오늘도 잊지 마시고 한 해 내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고 감사하고, 감사가 잘 안 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지도 않은데 항상 기뻐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기뻐하시고, 그게 잘 안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뭐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말씀 충만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감사의 마음과 사랑과 희락이 가슴에 가득하게 하사 여호와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몇몇 분들 감기 걸리셔서 또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십시다.